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 주께 드리며 주의 은혜, 주의 기쁨하는 거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란한란하구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환난가난가구나 한란가난가구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정결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는 은혜가 임하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일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은시처가 되시며 나를 공경해서 구원하시며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의 보혈로 새 생명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신실한 마음을 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한 주간의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이 계셔서 몸된 우리 교회를 잠실 지역에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역 사회를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함이라고 하신과 같이 우리 성년의 모든 성도들은 등경 위에 등불이 되어 모든 사람이 보는 놀라운 은혜의 등불이 되어 사명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우리 교회 교육부가 주관하는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회 학교 교육부서를 통하여 나와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하여 변화받게 하시며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사랑이 깊이 뿌리내려 귀한 열매로 다음 세대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교육부서와 교육자님과 부장과 교사들 피곤치 않게 하시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동행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복주사 세워주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어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이 나라의 정사가 하루속히 안정되어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져 세계의 영향력 있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복음 통일을 이루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선교의 비전을 우리 교회에 주시어 미얀마의 개혁 신학교와 교회와 유치원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그 지역이 복음의 성지로 거듭나는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선포를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어 생명력 넘치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치고 인도하사 병약한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가, 상한 심령에게는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되며 연로하신 이에게는 강건함으로 인도하시어 한 주간 은혜로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듣는 이에게는 은혜로운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부교육자님들과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구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아프리카의 코티드부아르라는 그 나라,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나라에서 열린 셀처치 리더십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셀처치라고 알려진 교회가 이 코티드부아르에 있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께서 미국 교회 그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연 대회였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목회자들만 한 500여 명이 참석하는 큰 대회였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학교의 교수님께서 부흥하는 교회의 현장을 한번 가보자 라고 하셔서 미국 내에 있는 목회자들을 이제 모집을 하셨어요. 그때 저도 미국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부부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싱글로 혼자 가신 분도 계셨는데 모두 한 30여 분 정도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미국인이 아닌 사람은 유학생이었던 저와 그리고 다른 친구 목사 한 명뿐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인 목회자 그룹에 끼어서 갔기 때문에 다른 미국인 목회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호텔에서 묵고 똑같이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은 버스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가는 곳을 다 같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간의 그 여행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대를 이제 통과하려고 하는데 같이 갔던 그 일행 목사님들과 이제 갈라지게 됐어요. 미국인 목사님들은 내국인 심사대 라인으로 가고 저와 다른 그 한 분은 외국인 심사대 라인에 이제 줄을 서게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같이 다니던 그 목사님들과 이제 헤어지게 되니까는 그때서야 아 맞아 난 외국인이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국인 심사대에 줄을 섰던 분들은 금방 다 통과해가지고 공항을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저와 다른 한 분은요 검색대에서 심사대에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대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가 좀 잘못됐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살짝 겁이 났어요. 근데 어쨌든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둘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근데 1시간, 2시간을 기다려도 아무도 와가지고 뭐라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리고 왜 우리를 못 나가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계속 기다리라는 겁니다. 모두 한 3시간 정도를 기다린 것 같아요. 이거는 외국인이라고 우리 차별하는 거 아닌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이유도 없이 이렇게 우리를 억류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과 함께 혹시 아프리카라는 나라를 방문을 해가지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염려도 되고 어쨌든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불안한 마음이 점점 찾아오는 겁니다. 마침내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이제 됐으니까 둘 다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저와 다른 분은요 따질 것도 없이 그냥 감사하다고 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혹시 괜히 따졌다가 더 조사할 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붙잡히기라도 하면은 또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은 예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어디에 설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할 거예요. 난 양으로 살았나 염소로 살았나, 난 양인가 염소인가. 아마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당연히 양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넌 염소니까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제발 저를 좀 받아주세요. 제가 염소처럼 보여도요, 저도 예수님 믿었어요. 예배도 자주는 아니지만, 매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예배를 드리는 편이었고, 제가 좀 반항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발 좀 잘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그래? 그럼 넌 대기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제가 휴스턴 공항에서 3시간 동안 초조하고 불안해하면서 기다렸던 것 이상의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 불안한 마음으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에 의문이 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갖게 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만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내국인 심사대에 줄을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건가요?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요, 육체는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를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우리는 보통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가시게 됐어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나흘 전에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나사로가 죽은 당일에 장례식을 치러버렸다는 겁니다. 무덤에 그 시신을 안장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기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신이 아주 빨리 부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일단 고인의 시신을 무덤에다가 안장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다가 빈소를 마련해서 이제 조문객들을 받는 거예요.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3km도 떨어지지 않아 아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빠를 잃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당시 장례식은요, 일주일 동안 치러지는데 유족들은 그 기간 내내 그 집에 있는 그 빈소를 지켜야만 했어요. 나흘째가 되는 날 예수님께서 거기로 오셨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도 들려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어떻게 하죠? 빈소를 지키다가 말고 바로 그 나가서 마을 바깥까지 달려나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가 살아있을 때 병들어가지고 죽기 바로 전에 그때라도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지금 오십니까? 그 아쉬움을 예수님 앞에 토로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조금만 먼저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가 죽었을 때, 아직 체온이 식지 않았을 때 그때라도 오셨으면 우리 오빠를 살리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지금 오시는 겁니까? 그 원망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막 토로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시신을 안치하고 사흘이 지나면은 영혼이 몸을 완전히 떠나간다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흘이는 겁니다. 나흘.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완전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시신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게 있고 하실 수가 없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자도 살리시지만은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요. 지금은 금방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어가고 있어요. 시신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그걸 살려달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부탁도 안 하고 예수님께 그 아쉬움, 그 원망의 마음을 그냥 막 토로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냥 자기 자신과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좀 위로해 주셔서 슬픔을 좀 잘 극복하게 하는 거,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절망에 빠져있는 이 마르다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죠?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사로는요, 육체로는 죽었습니다. 심장이 멎고 호흡이 그쳤어요. 육체는 그 순간부터 막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어떤 생명이 있죠? 영생하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가 죽어서 육체의 장막을 벗었다 할지라도 그의 영생하는 생명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빠가 다시 살아날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지막 때 그 부활의 날에 살아나겠구나라고 그것을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살아난다. 왜요? 왜냐하면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부르시면은 그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는 비록 육체로는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부르면은 다시 온다는 거예요.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요, 그 사람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부활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믿는 자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생명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록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는 다 육체의 장막을 벗게 됩니다. 그랬다가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장막을 입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어떤 장막을 입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 육체가 죽는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죽음과 동시에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지만은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장막을 새로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입는 육체의 몸은 다 벗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하늘에 속한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입는 장막, 뼈와 살이 있는 육신의 장막도 있고 하늘에서 입는 뼈와 살이 있는 신령한 몸의 장막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부활의 날에 입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르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뭘 원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영생하는 생명이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육체의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오빠는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데 지금 살기는 지금 뭘 살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임하신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나사로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이 시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생명이 있기는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분명히 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동생 마리아를 이제 부르러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제 마르다가 가서 동생에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라고 바톤 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언니의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가요. 빈소를 지키다가 이제 언니가 돌아오니까 교대를 하고 이제 예수님께 급하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또 통곡하러 가나 보다 하고서 마리아를 따라서 이제 우르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직 동네에 들어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동생을 부르러 간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언니와 똑같아요. 아쉬움과 원망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토해놓습니다.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의 마음도 마르다와 마찬가지 마리아도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아파가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오셨으면은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지금 오십니까?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뭡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며칠이라도 먼저 오셔서 한 3일만 먼저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를 오셨다면 우리 오빠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이미 시체는 썩어가고 있으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서 같이 또 울어요.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마음이 비통이 여기시고 괴로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비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지를 못하고 그 죽음을 슬퍼하고 울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고 예수님에게 그 아쉬움, 그 원망의 마음을 토로하는 걸 보고 예수님 마음에 비통한 마음이 들었어요. 괴로운 마음이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사로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나사로의 무덤으로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이유는 뭐죠?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그 죽음이 슬퍼서 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하는 이들이 영생하는 그 생명을 믿지를 못하고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걸 보고서 통분한 마음이 드셨기 때문이에요. 비통한 마음이 들으셔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여러분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육체는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도 믿어야 되지만 지금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잘 믿지를 못할까요? 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육체의 생명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육체가 살아야지 그게 산 거죠. 사람들은 자기 육체만을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혼은요, 자기 육체에 원하는 것만을 하려고 해요. 자기 육체의 만족과 즐거움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혼이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체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혼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혼에 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혼에 예수님의 영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혼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우리 혼은요,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진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육체가 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육체가 나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체를 나로 생각하고 육체를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육체가 원하는 게 분명하다고 말씀해요. 이게 뭐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요, 그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혼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죽을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해요. 육체를 사용해서 진리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죽을 육체의 생명으로 살던 삶에서 영생하는 삶으로 삶이 바뀌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과 똑같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 혼에 예수님의 영이 임하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생하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마치 우리 육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지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가 지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숨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속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그 성경 구절도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은 옛사람을 너희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썩어질 육체를 너희가 따라 살지 말고 썩지 않을 너희 마음에 있는 숨은 사람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종류를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인종으로도 나눌 수 있고, 피부 색깔로도 나눌 수 있고,
지역으로도 나눌 수 있고 또 쓰는 언어로도 나눌 수 있고 아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영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요, 육체를 자신으로 생각하고 육체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양과 염소가 어떻게 나뉘어질까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육체를 따라 육체의 생명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1절부터 14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계셨잖아요. 육체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니까 모든 사람과 다 같이 있을 수는 없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쉬워하는 게 뭡니까? 그 예수님이 같이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오빠 앞에 오실 수만 있었다면, 즉시로 오실 수만 있다면 살았을 텐데, 그게 아쉬움이잖아요. 늘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늘 같이 따라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과 늘 같이 붙어 다닙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에게 그 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임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는 육체가 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육체의 본성이 끄는 대로 우리가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무너질 자기 육체를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육체를 보존하고자 애를 쓰면서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죠? 사망의 권세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늘 죽음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주장하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좋은 먹잇감이에요. 사탄이 마음껏 농락하고 마음껏 끌고 다니는 겁니다. 육체의 잘되기만을 바라고 육체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자기 주인 되어서 살겠다는 삶이에요. 그 삶은 지금 이 땅에서는 즐거워 보인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눈에서 다시 그 눈물이 흐르게 하지를 맙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육체의 생명을 내 자신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또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18세기에 복음 전도자요 설교가였던 조지 휘필드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나는 녹슨 망치로 없어지느니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짧은 56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태우는 삶을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녹슬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나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을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판단하실 그 예수님 앞에 설 때 정말 기쁨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를 고민하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저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시고 주님의 생명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굳은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주님 배웁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유치부가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가 잘 끝났고요. 그리고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우리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 행사가 잘 진행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반기 회계 감사가 종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맡겨주신 회계 장부를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음 성경 통독이 이번 주에도 있고요. 그리고 예배 오늘 2부 예배 후에 권사회가 이 자리에서 있고 그리고 목자 모임이 1시 반에 하늘사랑방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전도회와 오후 예배 그리고 임직자 피택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이 예수님을 모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영원하신 생명으로 우리가 살며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들고 감사의 예물과 전도와 또 선교, 건축과 또 1,000번째 장학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육신에 속해서 죽을 육신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 다 양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 가지고 자기 자신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